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유를 알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패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역사적인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를 마치게 된 때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의 연대가 주전 931년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앞에 보면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 아수르 나라에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가 722년 혹은 21년이 돼요. 그래서 쭉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약 210년 정도 역사를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다 나라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져요. 약 345년. 그래서 언제쯤이냐? 586년 혹은 7년 이때 유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 두 나라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호세아 왕이 결국 다스리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이 따라오게 됐어요. 당시에 유다 나라는 아주 패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제 12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마지막 왕 호세아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즉위해서 9년을 다스리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기록은 이 열왕기서의 일반적인 기록의 형식을 따라서 여기 소개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서는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국가적인 배교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기준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따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기준이 구별이 되고 반면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가 다윗의 길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통치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기록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이 호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3대가 행했던 그 악을 행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이 호세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정책을 바꿉니다. 당시의 애굽 나라를 이 호세아 왕이 의존하게 되면서 이 애굽이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믿고서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이 아수르가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 다시 침공하게 돼서 이 사마리아 이 수도를 3년 동안이나
포위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들을 포위하게 되죠. 남유다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 의해서 약 1년 반 정도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돼요. 포위당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참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년을 포위당하다가 결국은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겁니다.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아수르의 여러 곳곳으로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포로 끌려가면서 어떤 일을 또 이 아수르가 정책을 펼치냐면 소위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칩니다. 이 3인 정책이 뭐냐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민족을 섞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이 이 사마리아로 와서 또 거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혼혈족들이 결국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혼혈족들에 대해서 대단히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아수르의 3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아수르가 큰 제국인데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민족의 고유한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종교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좋다. 여호와를 섬겨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종교 저 종교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순수한 여호와의 종교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종교 정책, 국가 정책을 펼쳐가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끊임없이 걸어왔는데, 또 이 패망 직전에 이 아수르의 모습은 거기에서 더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 종교는 더욱더 이상한 종교처럼 변모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쭉 소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렇다면 유다는 이와 다른 길을 걸어갔느냐 했을 때도 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7절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수르의 패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일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것 때문이다. 그 원인을 밝혀줍니다. 어떤 죄인가 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죠. 여기 배역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호와를 배역한다 하는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죄를 범하고 또 역시 의도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이방의 종교, 항상 그 종교와 연관된 문화와 풍습과 관습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이 규례, 또 이스라엘의 역대의 악한 왕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율례들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곳곳마다 산당을 세웠어요. 좋아 보이는 곳곳마다 다 가면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런 제단을 쌓는 일들을 그들이 했고 또 그곳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멸시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때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 또 그분이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시면서 말씀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 모든 종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그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줍니다. 역사적인 여러 사료들이나 고고학적인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아수르 나라의 역대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들을 통해서 다른 외적인 여러 가지들을 그 이유로 꼽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애굽 나라와 동맹했느냐? 그 동맹이 결국은 이 아수르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됐던 겁니다. 애굽 나라는 돕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아수르는 더 크게 진노하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고 함락시켜버린 일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르게는 군사적으로 결국 약했다.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술이 결국 뒤떨어졌다.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이유들을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보는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역했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과 사건,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일과 사건 속 안에는 항상 앞선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겠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인과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인과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그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래서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나 원인들을 잘못된 것에서 찾게 된다면 결국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그 원인을 말하는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항상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나눠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의 길, 유다는 다윗의 길, 이렇게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과 다윗의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들은 모든 왕조에 대한 평가의 기준선으로 이 열왕기서는 일관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인과, 원인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치 옛적에 근대 역사에서 합리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마치 이렇게 시계에 태엽을 우리가 감으면 그 감겨진 태엽이 저절로 풀어질 때까지 저절로 자동적으로 시계가 움직인다. 신은 굳이 거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주장이 소위 이신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두면 신이 뭐 알아서 할 필요가 없이 그 태엽이 감긴 것만큼 결국 시계추는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의 존재를 이렇게 격리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일과 사건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과론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과 사건들을 풀어갈 때 단순히 보이는 그런 것들로부터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지나왔던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어떤 이유를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많은 경험과 또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똑같은 결과들을 자주 반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내다 보면서도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결국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그 말을 했어요. 역사학자가. 그렇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많은 삶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지나왔던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또다시 번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과연 문제일까요?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독대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그 예측대로 우리가 결국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향해서 그분과 깊이 만나고 교통하지 않게 될 때는 뻔히 알면서도 결국 똑같은 그 자리 위에 서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다분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것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또 번복하는 이런 실수들을 계속 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습관화되면 우리의 이 마음가짐의 자세가 대단히 이런 형식에 치우치고 빠져버리게 될 수 있는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유를 알면서도 결국 이유를 알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결국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 또 우리의 신앙의 진중함,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주변을 많이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할 때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데?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게 하더래? 이런 생각들에 우리의 주의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게 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저것을 비교하고 또 어떤가를 살펴보고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글로 가버리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마음가짐과 내 신앙의 중심이 어떤가를 어림없이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